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댓글에 이름 끝 글자 남겨주시면 말씀 속 다산의 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고 좋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정작 내 자신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습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닫게 되죠.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마라.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이 한마디에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인생의 진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는 법,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짊어지고 계셨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현자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실 겁니다.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 정치를 꿈꾸었으나 천주교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그에게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인간 본성의 깊은 단면들을 마주하며 깊은 통찰을 얻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의 애환을 직접 보고 들으며 사회의 모순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방대한 저술로 남겼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다산 선생의 지혜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이 길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현대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 있어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라.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자기 삶이 아니며 스스로 세운 기준만이 뿌리가 된다. 이 말씀은 마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안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며 정작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가치를 외면하곤 합니다. 유행을 따르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자신만의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질 때 우리는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며 나만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다산 선생은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태도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여도 행동이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말씀처럼 진정한 사람됨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려한 언변으로 우리를 현혹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말보다는 행동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 약속을 쉽게 어기는 태도, 혹은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 등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결국은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꾸준한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바로 다산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일관된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깊이 뿌리내린 행동 양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사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말솜씨보다 기준과 일관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마치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하게 임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일관된 기준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핵심을 짚어 말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태도입니다. 또한 한 번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한결같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경솔한 행동은 결국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도 다산 선생은 깊이 있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하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야 한다. 는 그의 말은 때로 익숙함이 소홀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도 괜찮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수를 가꾸듯이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그 관계가 더욱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뒤에 숨겨진 소홀함은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며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깊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관대함에 대한 그의 가르침 또한 인상 깊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타인에게도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관대할 때 비로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살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용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곤 합니다. 마치 넓은 강물이 모든 것을 품어 안듯이 우리도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용서를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대함은 약함이 아니라 타인의 허물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에서 나오는 미덕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용은 신뢰이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해야 합니다. 이 황금률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타인에게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지 헤아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를 비추듯이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키려는 태도가 쌓여 비로소 견고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신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산 선생은 경박함을 끊고 탐욕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경박함은 우리의 내면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를 깊이 없는 존재로 보이게 합니다. 가볍게 행동하고 경솔하게 판단하며 깊이 없는 말만 내뱉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반면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맑고 고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욕망을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마라.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말은 우리를 얽매는 수많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식의 기대는 결국 실망과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치 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의 선행도 조건 없이 빛을 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며 상처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게 하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한 다산 선생의 통찰은 오늘날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힐 수 있습니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3번 이상 생각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난이나 조롱은 관계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언제나 지혜롭고 따뜻한 힘을 지닐 수 있도록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화가 나거나 감정적일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 내뱉은 말은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사상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천주교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의 삶은 그에게 조선 사회의 모순과 백성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게 했고 이는 그의 개혁 사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방대한 저술을 통해 백성을 위한 개혁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그의 대표작들은 오늘날에도 빛을 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유배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사색하고 기록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의 정신과 의지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산 선생처럼 그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인내와 끈기,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청렴하고 평등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제와 부패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다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선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중기 개발에 참여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그의 모습은 고루한 사상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했던 진취적인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산 선생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산의 사상은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와 같습니다. 그의 개혁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말하는 말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가지며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관대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고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하며 경박함과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다산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고 공허함을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의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산 선생이 강조했던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언은 결국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을 안내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신의 빛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아 헤매는 대신 여러분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은 언젠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기보다는 여러분만의 빛을 발하며 당당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